우리 찬송가 3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보호받았으며 은혜로 인도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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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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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2번 시편 11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찬송드립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에 쉼이 있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자려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성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 가지고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약물이들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능력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로 인해서 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또 터졌네, 또 더 많이 생겼네, 아유 교회들한테서 또 생겼네.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적어도 교회들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수원성심교회로서는 이렇게 거리 두기를 또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 밀접 접촉을 좀 금하시길 바라고 밀폐된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일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은혜 안에서 항상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희생교육의 달 6월을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오늘 다시 희생과 관계된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한 부유한 관리의 영생 획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지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관리,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고 했고요.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같은 그 문단 안에서 달리 쓰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또 마가는 모두 이 사람을 부유한 계층의 사람으로 증언하고 있고 또 계명과 관계에서 윤리적인 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인격자임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누가가 이 한 관리의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느냐,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 삶의 관심이 과연 뭐냐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고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 최대 관심사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은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또한 깨달았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서 이 부자 관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궁극적이며 필수적인 과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이거 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추구해야 할 일이고 소망하는 일이고 바랄 일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지만, 영생과는 그것이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요함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건강함 때문에 주의 일과 멀어져 자기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 살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영달에 관한 이런 내용에 깊이 빠져 있는 세상 논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며,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했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궁극적인 질문, 관심,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주님께서 오늘 답을 주셨다면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이 부자 관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18절 이하에서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선한 선생님으로 그에게 불려진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죠. 거기 말씀 안에 보면 그에게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 너는 잘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한테 있다. 이거를 너는 아직 깨닫지도 못했고 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의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의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20절로 21절에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명을 약술하여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짜오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건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자기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라면은 저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계명을 주님이 언급하시니까 이 관리는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자기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11조도 하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의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인 거예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주님 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 그거 저 다 지켰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질 못한 거예요. 또 이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이 내용 안에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은 그거는 자기 기준이란 말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희생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22절에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가 질문했던 그 답변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계명에 대하여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적 준수의 내용은 하지 못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자기 수준에서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했지만은 계명을 즉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희생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뭐예요? 표면적으로 또 자기가 인정할 때는 이 정도라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킨 거 아닐까? 그런 수준이죠. 근데 주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명은 지켰다고 하지만 희생이 없었던 거예요. 희생이 없었다라는 점을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근심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근심에 대한 말씀이 23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물질 또는 율법 준수 행위가 인생에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관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받았어요. 묻고 질문하고 답을 받았지만 그 답에 순종하지를 못함으로 문제를 도로 안고 돌아갔다.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것을 기대를 하면서도 가지고 왔던 문제를 도로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신앙인들에게 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지만은 못 맡기는 겁니다. 전능자라고 믿으면서도 전능자로 인정하지 않는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온전히 맡기라, 아니면 인정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말씀에 있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이 내용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도 22절인데 똑같이 22절이네요. 오늘 누가복음은 23절이고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거기는 그의 표정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슬픈 너무 얼굴 보니까 너무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재물이 어떤 건데 이거를 어떻게 다 팔아?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난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었겠지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재물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문장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은도 금도 그리고 온갖 풍요가 다 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부자의 근심은 하나님보다 재물 사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하여 설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데 성경 읽다가 보면 깨닫겠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 은혜 받으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또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네. 헌금을 강조하시네.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헌금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 사랑의 척도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분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니까 헌금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도 좀 아쉬움이 있고 더 드리고 싶고 이 마음이라면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한테 네게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이 그 재물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근심했느냐 하면은 현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영생, 영원한 내세보다 이 현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 사람은 풍부한 재산이 있었고 건강한 육체가 있었고 십계명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으니 세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질을 주님 뜻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썼을 때 천국에서 그것이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물질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구원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봐요. 구원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 중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라면은 저는 합격했네요,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준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에도 저것이 율법을 지켰다고는 했는데 뭘 지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 안 했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정도 자기처럼 자기가 기준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고 살면은 영생 얻는 거네. 그런 거네.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라. 너희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것이 구원의 기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헌신, 희생, 주를 위하여 그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근심하며 이 사람이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근심하며 간 그 사람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문장만 보면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은 전부 천국 못 가네. 아니 무슨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냐. 우리 문장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에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옷을, 찢어진 옷을, 트어진 옷을 꿰매기 위해서 쓰는 바늘, 그 바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전에 있는 바늘귀 문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인데,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 문은 언제 통과되는 문이냐면은 원래 정식 성문이 저녁 시간이 되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면 성문이, 그 커다란 정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그 성문 정문 옆에 바늘귀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바늘귀 문, 이 문을 사용하는데, 만일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은 낙타가 뻣뻣이 서서, 아니면 짐을 잔뜩 실은 채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바늘귀 문을 낙타가 통과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저 지었던 짐은 다 내려놔야 돼요.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좁은 문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기독교인 혹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지고 자기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은 그러므로 좁은 길인데 이 부자는 자기 의식과 주관대로 넓은 길을 가면서 영생 획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부자가 한 가지 부족한 거, 그 한 가지 부족한 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도로 근심보따리를 안고 돌아간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는 데는 보상이 따른다. 포기는 곧 뭘 말하냐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부자 관리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된 그 시점에서 이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말한 게 맞아요. 우리는 배와 그물, 가족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좀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그 물음 앞에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버렸지요. 그물도 배도 그리고 집, 친척, 앞날의 계획 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사역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걸 한 가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나만큼만 하면 괜찮겠지.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한테 가서 높은 자리 청탁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 가지고 굉장히 흥분했던 거예요. 뭐 그런 마음 없으면 뭐 흥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야고보하고 요한 당신들만 뭐 주님이 위해서 희생하고 따랐냐?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 야고보, 요한 때문에 이들 역시 그 높은 자리가 생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직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집을 버려야 돼. 아집.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을 일 아니겠는가?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은 먼저 나를 위하여 버려라. 버린다고 아주 버리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버리지를 못하고 놓지를 못하는 데 있어요. 이거를 놓는다고 버린다고 해서 정말 아내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런 겁니까? 주를 위하여 먼저 주님을 위해 1순위로 주님을 두고 하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버렸지만 안 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끈끈한 거예요. 더 복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원리. 예?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겠지만 나를 위하여 버리고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정신적인 것들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뭡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보장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에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관리가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면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기도 하겠지만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금세의 풍성한 상급과 내세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사죄의 은총도 그 안에 있으며 구속의 기쁨도 그 안에 있으며 봉사를 위한 보람도 그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그 안에 있고 영생의 소망, 진리를 체득한 기쁨, 실천하는 즐거움도 다 주를 위하여 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현세에서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세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을 로마서 8장 18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참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세에서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보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희생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의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도 가정도 일터도 앞날도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드립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일터에서 성실히 살며 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으로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정성을 다한 손길들 위해, 또 가정들 위해,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특별히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는 업무자 외에 성도들은 신속히 귀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 만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뵙는 분들, 반가운 분들도 계시곤 하겠지만은 너무 가까이 밀접 접촉을 해서 그렇게 뭐 악수를 하고 인사하는 이런 일은 금해야 될 일이지요. 뭐 삼밀 그런 거 있잖아요. 밀접 접촉, 밀폐 공간 금지, 또 밀집에 과밀하는 이런 일들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교회 오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뭐 직장에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분들은 교회 왔다 가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밀접 접촉하지 마시고 그냥 뚝 떨어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사람 만나지 말고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원래 우리 요람에는 3대 예배와 아울러 그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대 예배를 지난 4월 달에도 생략했고요. 오늘 7월 첫째 주일 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이렇게 우리 인원을 분리해서 예배 드려요. 근데 1부든 2부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이 맥주 감사절에 힘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7월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규칙을 따라서 해야 하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거기까지만 지금 재개돼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역 규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광고하던 내용인데 발열, 기침, 근육통, 인후통이 있으신 분은 자가격리하고 이런 사람은 가정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가정예배 뭐 드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가정예배를 드리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귀한 말씀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